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큰 힘이 됩니다. 별로 힘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약 30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사기를 1장에서부터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과거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약 3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사들의 이야기, 그 시대마다 세웠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17장 이후로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는데,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17, 18, 19, 20, 21장까지는 사회 전체,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부패함을, 타락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오늘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또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요즘 말로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당시의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선민 이스라엘의 삶이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부패하게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어떤 내용이 시작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보시면 18장 1절, 생소한 단어가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고? 왕이 없었고. 오늘 맨 마지막 절, 19장 1절을 볼게요. 한 번 더. 19장 1절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39석에 뭐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에. 21장 맨 마지막 21절에도 똑같은 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속인 옳은 대로 좋았더라, 옳은 대로 행했더라. 계속 반복적이죠. 그리고 지난주 17장 6절도 보세요. 지난주 봤던 17장 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이 좋은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중간중간 새로운 이야기를, 패역한 이야기, 패역한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서론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사기를 강해하는 그 마지막 시간의 결론으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왕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부패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왕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러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왕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데 왜 타락하는가 보십시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려.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사탄이, 천사가 타락하죠. 천사가. 근데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무뼈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뭐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데 새로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살육을 정하죠. 유아들을 살생해버립니다. 이 왕이 되는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싸움이 신약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권감복음서에 보면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그래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아기 몸으로 말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가 왕이 되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이 뭐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왕이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 교회에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 거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핵심이에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합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오늘 10장으로부터 18장, 19장, 20장, 20장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17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가정에 축복하는 사설 제사장으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옳은 제사인데,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설 제사장으로 자기가 월급 주면 너는 나를 축복하라, 자기의 제사장으로 기복신앙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고 편리주의로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가정의 타락이 나옵니다. 가정의 타락. 1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다 지파별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정복해야 될 땅은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농사짓기 좋은 땅도 아니고, 그리고 그 땅에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살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단지파는 그때까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18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기 좋은 땅, 평화로운 땅, 풍요로운 땅을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파별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일이 나와요.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장에 지파의 타락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부끄럽게도 버젓이 첩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인지.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모든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의 풍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고, 당시 거룩히 구별될 제사장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부패와 타락이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죄들을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19장에서부터는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 삶이라고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수십 가지의 죄악들이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다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새로운 못 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동성연애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동성연애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잖아요.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뭐 성소수자들 보호하고, 물론 그들도 우리들이 품어야 될 상이에요. 적대시해야 될 건 아니지만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숫것이 있고 암것이 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했고 역할이 있고, 이걸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뭐 너무 많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적 타락의 마지막 극한 타락이 끝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단체도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외에는, 우리 종교인 기독교 외에는 어떤 정치인도 함부로 그것이 죄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레위인에게 동성애를 하게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지 말라. 우리 집에 딸이 있다 하면 딸을 내줍니다.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자기 딸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레위인이 그날 밤 고민했더라 어떠했다는 것이 없고 아침에 그냥 태어나게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내를 12조각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만행을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이나요? 40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강해하면서 여러분 모압,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이 전쟁하겠다 나가서 싸운 민족을 지키겠다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모인 군인이 얼마였습니까? 쥐 죽은 듯이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동족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겠다니까 몇 명이 나와요? 40만 명이 모여 나와요. 그래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또 아주 인간의 모든 술수와 술책을 써가지고 딸들을 또 겁탈해 가고 아무튼 수십 가지 모든 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1장 맨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를 25절에 결론으로 내고 끝내는 거예요. 재미있게로, 놀랍게도. 그게 뭐 25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 없는 삶이란 이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삶이란 이러한 삶으로 결론을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사회, 심지어는 교회에서 동일하게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잖아요. 율법에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율례와 율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합법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가서 섹스 파티를 하는 것이 바알 제사에게 제사하는 의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가 아닙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자유롭고 싶다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다고 가출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청소년이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가출해 나가면 자유가 주어집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세상의 죄악, 어두운 세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유를 빼앗겨 버리죠. 다른 것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너무나 귀찮아 보여요.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리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제약이 많다고요.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금오스 신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자유입니까?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을 쫓아갔어요. 자유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노예가 돼요. 자유가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풍요와 쾌락의 신을 쫓아갔지만 주어지는 것은 풍요와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 삶, 속박과 억압된 삶, 자유를 빼앗긴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사사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누가 왕이십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질문하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믿음생활이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소위 말하는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기에는 이성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여러분 병 고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병 고침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일부 예배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어디서 묻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어요. 13절로 띄워주면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예명이냐면 이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 필립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황제 신상 앞에 절하고 황제를 왕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모습, 어떤 행색으로 다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갈릴리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분이세요. 황제의 신상 앞에 선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시골 뜨기 촌부에 불과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한다고요? 로마의 황제 신상 앞에서. 주님은 비록 초라한 행색에 황제 왕관을 쓰고 황금 지팡을 들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삶의 첫 번째는 뭔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 신학적인 것,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들이 은혜로,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구원받은 삶, 예수가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뭔가를 예배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를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는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생각 아니죠. 왕이 됐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견,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여러분의 결정을 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의지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많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에 체험해 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 봐야죠.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했던 설교문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설교 내용,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동의 지하실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용기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이 넘치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는 꿈, 저는 그 꿈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목사는 설교로 인해서 늘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과 필요한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과 필요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말보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말씀보다도 필요한 말씀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늘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삼시세끼 얘들에게 계속 좋아한다 그것만 주겠습니까? 얘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밥입니다. 김치에다가 밥을 먹고 때로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죠. 좋아하는 거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목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데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회를 꿈꿔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게 하셨어요. 멀리 오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응했냐면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 셋째도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말씀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설교가 꼭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미있고 즐거운 설교가 나쁘다는 설교가 아니고 꼭 재미있고 즐거운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설교가 인기 있는 설교가 될지는 몰라도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꼭 좋은 설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설교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성도들이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다.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저는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다루기 민망한 얘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 서 있는 저도 부끄럽고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주일 낮 예배에도 이 말씀을 고집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영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잔소리로 변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요 세상이 다 변했을 거예요. 세상은 새로워졌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르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뭐가? 의지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르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사기를 결론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신가요? 가정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속인의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내 속인의 어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